세상에서 여러분 어디 대목에 이렇게 눈길이 가십니까? 어느 멘트에? 저는 자유는 우리에게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값을 지불한 것이다 라는 말에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대신 속죄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고 있던 멍에, 소에 일할 때 일소에 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걸 멍에라 하죠. 멍에가 요즘 애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소 이렇게 멍에죠. 그 나무, 그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줄로 압니다. 그 멍에가 뭐겠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멍에,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멍에, 사단의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멍에, 그렇게 멍에를 쓰고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십자가의 속량으로 대속으로 벗겨주시고 다시는 그 멍에를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정말로 어리석게도 지난주에 말했듯이 갈라디아 3장 1절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벗겨준 멍에를 다시 쓰고 앉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벗겨줬는데 그걸 다시 자기가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벗겨내지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벗겨줬는데 그걸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적절하게 비유했지 않습니까? 너무 부대끼고 속이 아파서 토했는데, 개가 토했는데 그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먹고 앉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 자유를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것이 제대로 쓰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하게 잘 활용해서 복받은 인생,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여기서는 brother. 나는 남자들만 해당되나? 여기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관계는 형제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성별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성별의 의미가 없어요.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통칭 brother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게 처음에 사극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동서지간 있잖아요. 며느리 있잖아요. 위에 동서 아래 동서 이렇게 형제들 간의 며느리들이 부르는 호칭을 제가 봤어요. 자기들은 여자잖아요. 형님 이러더라고. 여러분 다 그랬죠? 형님 그러죠? 조폭이야? 왜 형님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기서 성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위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 여자 남자만 해당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를 이해할 때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유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뭐 다 자기 내 마음이래. 남 때려서 죽이고 빼앗는 것도 내 마음이래. 그게 내 마음입니까?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알겠죠? 생명의 삶 저하고 공부할 때 제일 뭐라고 했을까?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죄라고. 사람을 죽이고 빼고 이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현상이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주인으로 살면 그게 죄인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부 영화 아시잖아요. 서부 영화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서부 영화 할 때 뭡니까? 언제 죽일지 내가 결정해. 누구 죽일지 내가 결정해. 어디서 죽일지 내가 결정해. 어떤 식으로 죽일지 내가 결정해. 그래서 서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서부 아시죠? 그 난리 나는 영화, 서부 영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중독은 내가 마음대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중독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담배 끊어 집니까 여러분? 제가 금단 현상 나는 거 봤어요. 금연이 그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땅바닥을 막 찾고 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치욕 먹었어요. 왜 땅바닥을 찾나 했더니 꽁초 떨어진 거 모아갖고 피려고. 와, 정말 지독스럽게 못 빠져나오더라고. 술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 마약 못 빠져나옵니다. 도박 못 빠져나옵니다. 주말에 여러분 가서 보시죠. 경마장이 뭐 하고 있는지. 차가 미어 터집니다. 팔 수만 있으면 마누라까지 팔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 팔 거 다 팔다가 인생 다 끝났는데도 파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팔 게 없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성중독에 걸린 사람 만족을 몰라요. 내가 자유라고요? 아니요. 그건 중독이에요. 그건 방종이고요.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은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쓸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쓰고 막 쓰면 그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를 사용하려면 그 자유를 올바른데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멍에를 벗겨줬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잘 살았는데요? 아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충동질 하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마치 물고기가 여기에 미끼에 걸려가지고 이리 가면 이 끌고 이리 가면 이 끌고 물고기 물에 살아있는데 붕 뜨고 도마 위에 어느 순간 탁 올려있고 해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내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을래 이때 지을래 이런 것만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고요. 우리에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안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죄를 졌어요. 사단에 끌려다녔어요. 마치 책받침에 위에다 쇳가루 올려놓고 밑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힘에 의해서 그냥 맥없이 끌려다녔어요. 죄밖에 짓는 게 없어. 딴 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가만 생각해보면 모두가 죄야.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저놈 새끼 문제야. 저게 틀렸어. 제가 문제라니까. 다 자기가 틀렸대. 자기만 옳대. 이게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남 탓하고 쟤 때문에 문제야. 세상이 이런 건 쟤 때문이야. 대통령 잘못 봐서 그래. 뭐 어쩌고 그래. 자기만 의로워. 이게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럼 자기는 죄 안 짓나? 수없이 생각하는 게 음란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 이런 죄를 짓고 얼마나 살면서도 자기는 고귀한 척하고 자기는 고상한 척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사단의 종이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이게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보세요. 13절에 오늘 처음 읽었을 때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너희를 뭐 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요. 너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너희에게 분별력과 선택권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줬다. 죄짓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도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줬다고.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밖에 선택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되찾아 주었으니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이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되찾은 자유를 13절 보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자유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사용하지 말래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 채우는데 너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 살코가지고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득하려고 그런 거. 저 사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이익을 채우고 그러려고 그 자유를 쓰지 말라고요. 더 높아지고 더 명예롭게 되고 더 우쭐거리고 우쭈쭈해지고 더 이름이 드러나고 인기를 얻고 이런 쪽으로 자유를 쓰지 말라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 자유를 잘못 쓰는 거라 그 뜻이에요. 육체의 기회가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 마라. 그럼 어디다 쓰면 돼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동기와 사랑이라는 방법과 사랑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 사랑의 방법, 사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게 사랑으로예요.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이치하도 서로가 서로에게 뭐하라? 종노릇하라. 미쳤네, 미쳤어. 종에서 내가 나오려고 내가 지금 돈도 벌고 더 직위도 높아가고 그러는 건데 내가 다시 종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호텔 가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물어. 티컷 옛날에 모닝 타고 절로 가죠. 저 세단을 딱 타고 와요. 다 열어주고 그 맛에 좋은 차 타려고 그 맛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좀 우쭐쭈해주고 내 이름 나고 내 이름으로 상 주고 이러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주고 우리를 끄집어냈을 때 전에는 사단에게 끌려서 맥없이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되찾은 자유를 가지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가 낮아져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그것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나만 사용하라고 그래? 아니요. 이치어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는 것이 진정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않았어요. MBTI 검사나 이런 거 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골고루 성격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장점이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장점이고 근데 다른 사람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채워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은 너무 잘하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잘하고 그럴 때 내가 섬겨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롭게 되고 내가 좀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친절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이롭게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근데 가만 보니 누군가의 섬김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서로 종노릇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살아야 자유를 제대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인용했어요. 14절 온 율법,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축약하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율법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려면 너의 자유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이 갈라디아서가 묵상합니다만 내일 묵상하게 될 모레 묵상하게 될 6장 2절에 보세요. 6장 2절에 뭐란 표현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 사람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전 군대 갔을 때 행군할 때 진짜 단기사병 방이라고 그러죠. 방인 티가 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현역과 방해는 확실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뭐가 하자가 있으니까 방해야. 내가 보니까 못 걸어 산악행군을 하는데 얘가 쳐지는데 내 쳐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이 쳐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산 등성을 막 타고 가는데 구렁텅이 잘못 삐끗하면 굴러 떨어지게 생겼더라고. 아유, 내가 오지랖퍼. 군장을 내가 2개를 맸네. 늙은 나이에 군대 갔는데 2개 매고 어쨌든 우리 팀 완주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해서 결국은 했어요. 나중에 막 하는데 비틀비틀거리다고 군장도 없는데 내가 좀 화가 좀 났어요. 그때 엉덩이를 막 때리고 등짝을 스매싱을 날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끌고 왔어요. 짐을 져야 돼요. 저 사람을 짐을 지는 게 내가 노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이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그래야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기 때문에. 나 혼자 행복하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모두 다 종살이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서로 섬기는데, 나누는데, 베푸는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오지랖 넓게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란 말과 똑같아요. 우선순위와 선택에 따라 달라야 돼요. 6장 10절에 가보세요. 6장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우선순위입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브라더,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알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하나 플러스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저한테 맨날 근심 걱정 기독거리만 저한테 주지 마시고 좋은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유를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나누고 형제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는데 그 귀한 자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16절에 나오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자유를 쓰면 안 돼요. 이번엔 부정적인 의미예요. 쓰면 안 되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되어 자유해도 여전히 육체의 기회는 가능해요. 선택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자유를 육체에 쓸 수 있어요. 고맙죠? 옛날에는 쓸 수 없었어요. 그냥 맥없이 그냥 육체의 기회만 사용했다고요. 그 자유가 없었어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중독으로 딱 우리를 포로로 삼고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유를 박탈시켜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잃었던 박탈된 자유를 되찾았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갖고 육체를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롭게 그 고통 가운데 흘린 피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에게 되찾은 자유를 너무 쉽게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려고 되찾아주려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닌데 어이없게도 되찾아놨더니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은 육체의 일이 뭔데요? 라고 모를까 봐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위해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샘플로 19, 20절에다가 설명해 놨어요. 19, 20절 가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헷갈릴 거 없다. 육체의 일이 뭔지 알려줄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성적인 타락이에요. 호색, 농담으로 야한 얘기 좋아하고 19무브를 넘어서 36금 하고 맨날 입만 벌리면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농담거리는 다 그런 성적인 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육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입 다물어야 된다. 그쪽 끊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상 숭배, 주술, 이건 전부 다 영적인 타락을 말하는, 영적인 것을, 영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내가 뭘 의지하고 하는 것, 주술, 뭘 빌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거기에 뭔가 찾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알아보려고 하고, 그런 옛날에 미신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뭐 한 그런 모든 것들, 뭐 오늘 무슨 운수가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뭐 꿈에 뭐 안 좋니, 뭐 오늘 일진이 안 좋니, 뭐 올해 운세가 안 좋니, 그런 것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 말이에요. 그거 끊어야 된다고, 끊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이라. 오늘 분명히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릴 것도 없다. 이게 딱 성경에 명시돼 놨잖아요. 장난이라도 여러분 점집 찾아가지 마세요. 장난이라도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사용하는 거라고. 또 하나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건 전부 다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깨고 갈라놓는 일을 말하는 거죠. 끼리끼리 뭉치는 거, 사람 따돌리는 거, 자기끼리만 끼리끼리 뭉치는 거, 그리고 잘 되는 거 시기하는 거, 잘 안 되면 화내는 거, 저 사람을 정지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같이 못할 사람이라고,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끊어내는 거, 모든 관계에 관해서 잘못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세트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뭐. 술은 항상 방탕과 연결돼요. 그래서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도 세상 살기 힘든데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옛날에 하던 버릇처럼 육체의 일을 동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아주 모욕하고 희롱하는 일이라. 경고했어요. 21절에. 내가 경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상속이.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개념은 상속인데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죽어야 받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유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누리면 최고 아니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 누리고 있는 걸 똑같이 누리는 것을 받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막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데 왜 행위가 아니라면서요. 행위가 문제가 영향받지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할 수 있는데, 하나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동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 빈도, 강도가 점점점 옅어지고 줄어들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런 걸로부터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매일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해. 그걸 안 하면 뭐가 허전한 것 같아. 그것만 해야 내 행복이 드는 거야. 도파민이 팍 나와가지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야 뭔가 내 마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그래요. 중독이죠, 중독. 중독은 수많은 것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독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 빈 마음, 그 허전한 마음, 그 마음을 대신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매일매일 했던 것이 점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어느 순간부터 빠이빠이, 나는 근데 그거랑 상관없는 자가 됐을 때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심하게 했어. 심하게 강도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싹 사라져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내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 모든 것에서 끄집어내는 것이지,
일관성 있게 이런 일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구원이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행위 때문에 하나님 영제가 행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란 말이죠. 과거는 끝났어요. 나는 옛날 삶을 청산하고 난 새 삶을 살렸어요. 우리 교도소 나올 때 힌두부 먹잖아요. 이제 새 삶 살겠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니까. 개선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선과 개발이 아니라 사람 죽인다고, 끝낸다고. 옛사람은 싹 죽여버린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난 내가 아니야, 나처럼 보이지 껍데기만 나야,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거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 딴 사람은 바꿔버려요. 그러니 그 어렵게 한 육체, 그 자유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어리석게 한다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안 사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끊어놔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담배 다 끊어버리고, 내가 가위로 잘리지, 술도 금주하고 막 이렇게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것, 죄 짓는 일, 육체 일을 더 묵상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더 신경을 쓰면은 그 일에 더 매몰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집중하시고 성령 충만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육체가 사라져요. 제가 축구로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팀이 공을 잡고 돌리더라도, 골을 넣지 않더라도 계속 우리가 볼 점유율을 높이고 우리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면 상대팀은 공격할 수가 없어. 왜? 볼은 하나니까.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 볼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단은, 육체는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할 기회가 점점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육체는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체는 줄어들게 돼 있고, 자꾸 육체적인 것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은 줄어들게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도록,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충만할 때 내 삶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육체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 중독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래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영향을 준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고, 육체에 충만하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이 둘은 서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적.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성령은 육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 일은 성령의 행하심을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서로 방해를 한다고. 나는 하나인데 서로 줄다리기라는 거예요. 줄다리기. 어느 쪽으로 내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내 괴물이 더 드세지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유는 그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다 다 먹이를 주느냐, 두 마리 늑대가 이쪽에도 주느냐 이쪽에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내 안을 바꿔버리듯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은 떨어져 나가고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식하셔야 될 게 6장 14절 말씀이에요. 6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바뀌고 변하고 살았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이 말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상도 나를 향하여 죽었다고 없는 사람이라고 칩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찾지 않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세요. 우리를 갖다가 어디다가 딱 못 박아 놔버리세요. 아무리 바둥바둥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와 내 욕망도 모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맺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세상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어요. 죽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될 때 내 욕망, 내 육체의 욕망, 더럽고 나를 계속 죄 가운데 몰고 가는 육체의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은, 습관들은, 악습들은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그게 회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은 생각이고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장악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믿는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이걸 대신해야 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도 그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상태고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전에 살던 대로 살았던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탐심,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고. 그때 달아 내버렸다고. 난 그런 존재라고.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25절의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 행한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26절에 나오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헛된 영광. 다 거품처럼 꺼질 것들. 세상적인 명예들, 세상적인 물질들, 세상에 이름 내는 거, 세상이 높아지는 거, 지위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헛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영광 추구하지 않아요. 서로 노엽게. 왜 노엽습니까? 왜 서로 노엽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노여운지 아시겠어요? 영광을 구하는데, 세상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고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을 챙기고 싶은데, 자리는 한 자리고 저 인간도 하려고 그러고 저 인간도 하려고 그러고 서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수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살면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히면 피차 서로 다 뭐 할까 조심하라. 멸망할까. 같이 죽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서 끼 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헛된 영광 추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싸우면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의 일도 분명할 줄로 압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22절에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이 시간에. 사랑, 모든 것의 기반이고 시작이에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한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화평,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고, 오래 참음, 까다로운 사람과 인내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변할 줄로 믿고 참아주는 것이에요. 자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베풀어주는 것. 충성, 자기가 맡은 일에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 온유, 내가 화낼 수도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걸 유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절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안 보이던 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23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나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뭐냐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거침이 없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못하도록 할 법이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금할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기가 잉태하고 태아가 잉태되고 그러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산모의 배는 불러오고 아기는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를 바꿔주셔서 이런 놀라운 성품이, 이건 성품이에요. 성품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성령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공동체가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 16절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의 법을, 성품이 바뀌어지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평강과 긍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 봤던 5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입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살아야죠. 그 의도대로. 다시는 어리석게 뺏기지 말고, 그냥 쉽게 너무 사단에게 주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종의 멍에를 다시 집어 끌어안고 쓰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 자유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섬긴 건 종이죠. 노예죠. 노예.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봉사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섬기는 거라도 마지못해 돈 때문에 억지로 누릴까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섬기는 사람하고, 내가 좋아가지고 상대가 좋아서 내가 그 섬기는 것이 좋아서 종로로 타는 게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좋아가지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이 말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섬길 마음을 주시고 섬길 능력을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쳤어요. 왜 저 사람을 섬기냐고. 그럴 마음을 주신 게 내 변화고 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럴 능력을 주신 거, 하고 싶어도 못할 사람인데 그런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로를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에 집중하지 말라고. 네거티브한데 집중하면 안 돼요. 자꾸 중독된 거 거기에 집중하. 이거 어떻게 끊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성령에 집중하세요. 성령에 집중하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여러분, 내가 수영 배울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수영 배울 때 저 같은 사람은 뜨더라고요. 뜨더라는 거. 여러분, 뜹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뜨게 돼 있습니다. 통나무 뜨듯이 통나무가 무거운데 가라앉자고 뜨잖아요. 사람도 뜹니다. 원리가 하나 있어요. 힘 빼세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몸에다 힘주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냥 편안하게 누웠다고 생각하세요. 힘 빼세요. 누우세요. 제가 밑에 잡아드릴게요. 쫄아가지고 버둥버둥거리면 빠져. 근데 힘 빼고 그대로 있으면 처음에는 나 귀 잠기면 어떡하지? 코 잠기면 어떡하지? 쫄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딱 여기에 걸려. 숨 쉴 수 있어. 배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강해서 자꾸 버둥버둥거리고 내가 내 힘대로 내가 뭐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힘 쭉 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여러분 안 잡아먹고 안 빠져요. 안 죽는다고. 안 빠져요. 여러분 잘못 뛰지 않아요.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쓰지 말라고 제발 좀. 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께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힘 빼지 말고 다 힘 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안 죽어요. 안 망하고 나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언제 중독이었지? 내가 어떻게 옛날에 그러고 살았지? 그게 옛날 기억처럼 기억도 가물가물하도록 싹 사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를 제대로 쓰는 거예요. 성령께 위임하는 게 내 자유를 위임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잘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를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신다고 믿고 바르게 자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